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느냐라는 반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시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던 혹은 둘 다 아닐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반론에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이 반문 혹은 질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도 큰 소리로 질문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잘 납득이 가지 않는 데서 오는 혼란, 때로는 불확신. 어떻게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속에 혹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필립 얀시가 쓴 책의 제목 자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Disappointments with God.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책에서 그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의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때로는 불공평하신 것 같다. God is unfair. 하나님은 때로는 silent, 침묵하시는 것 같다. 좀 말 좀 해주시고 명확한 해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다. God is hidden. 좀 짠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좀 시원스럽게 통쾌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마치 감추어진 분 같다. 그래서 명확하고 시원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니지만 실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필립 얀시는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제 아내의 큰 오빠 가정이 35년 전에 음주 운전자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당시에 4살이었던 조카 아이가 뇌를 크게 다쳤어요. 생명은 잃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40살이 된 그 조카 아이는 걷기도 힘든 상태, 그리고 정신 연령은 여전히 4-5살밖에 안 돼요. 왜 착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가정에 why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고, 질병, 갑자기 찾아오는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죽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재난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건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전혀 자기의 관점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고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 왕과 당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인도하는 그 당시에 3명의 리더 가운데 아삽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는 그가 쓴 시가 12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조차도 이러한 고민과 갈등 가운데 2절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인생에 대한 어떤 좌절이나 실패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근본까지도 흔들리는 것 같은, 신앙이 마치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3절에는 그의 이 고민과 갈등과 이 신앙의 좌절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아삽이 얘기하는 악인은 그냥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러한 도덕 윤리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뭘 아시겠냐라고 오만과 교만을 떠는 사람들. 근데 그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아삽은 그것을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 고통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난도 없다.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렇게 돈 벌어보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그들은 얻는데요. 그런데 아삽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이러한 악인들이 형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형통한데 하나님을 믿고 늘 찬양하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신의 삶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은지.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은 마음이 깨끗하게 하며 손을 씻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치 헛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What's the point? What's the use? 이렇게 교회생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그런 실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 it's not fair.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 it's not right.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이것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아삽을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 실망한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자기의 머리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깨달음, understanding.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지식, 깨달음, 이 깨달음 가운데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전하고 선포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했던, 미끄러질 뻔했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끝으로는 이런 고민과 갈등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 먼저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의 큰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관계의 초석은, 그리고 관계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과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가
가능합니까? 뭐 겨우겨우 그 관계를 이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은 믿음, 신뢰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를 아예 가능성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trust, 신뢰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 감격과 감동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우리들의 예배는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두터울 때 우리 기도에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람이 있는 거고 섬김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 가운데 아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로 헛된 것 같다. 신뢰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부담스럽고 헛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 가운데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또 하나는 나와 믿지 않는 세상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아주 외진 지역의 작은 부족 마을의 언어 가운데는 Thank you, 감사라는 단어 대신에 감사드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한대요. I will tell of your name.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아,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에는 감사가 생깁니다.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은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지 않는, 초청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도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생활과 내가 하는 교회 생활이 기쁘고 감격이고 충만하면 한번 와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도 기쁘고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뭐 누구 보고 오라고 하겠나. 논리적이고 확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나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 확신, 신뢰가 없으면 나 자신도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자기의 고민을 다 하고 나중에 깨달은 후에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고민할 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도 힘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고 나서 진리 가운데 이거구나.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그럼 이러한 우리의 고민과 갈등, 도대체 아삽은 왜 이런 갈등을 하기 시작했을까? 아삽의 고민과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네.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삶에도 고민과 갈등의 원인 제공이 하나님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어떤 사물을, 사람들을 보는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 어떠한 기대, 가치관, 뭐를 해석하는 기준, 이런 걸 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런 기준의 눈이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것들이 오늘 아삽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지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을 침체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가. 전 두 가지를 특히 보는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어떤 편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편견. 아삽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자기 중심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 벌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은 받지 않고 자기는 고난을 받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능력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까? 다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요, 첫째, 철부지 자녀의 자식의 관점에서는 좋은 것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아직은 그거를 해줄 만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쉽게 스포일 될까봐 그렇잖아요. 버릇 없는, 가치관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자랄까봐. 그리고 다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안 해주는 이유는 자식의 자립성을,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성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때로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다가 어느 날은 일으켜 세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스스로 네 힘으로 일어나봐 라고. 여러분의 믿음과 때로는 교회 생활의 고민과 갈등이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라는 나의 편견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분별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지만, 편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리고 옳은 것이지만은 한쪽으로 쏠리는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과 컨빅션, 가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어떤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못해서 거기에 내 삶과 신앙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This is it, 이거다. 그게 함정이에요. 아삽이 12편의 시를 썼다고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12편의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아삽의 시를 12편을 쫙 읽어보시면 이 반복적으로 흐르고 나타나는 뚜렷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그 아삽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하고 악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들은 심판해야 하고. 그래서 이 아삽의 시편을 읽다 보니까 75편 10절에 아삽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이게 아삽의 신앙이에요. 악인들의 뿔은 다 하나님이 베버리셔야 되는 거고, 의인의 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뿔은 높이 들려주셔야 하는, 이 신앙이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이게 자신의 우상 숭배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단순 진리의 하나님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여기에만 내 신앙과 삶을 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목회자나 혹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신앙생활이나 목회 가운데 이 제대로 안 되고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서 오는 이유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때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틀린 건 아닌데 문제가 뭐죠? 10사람이면 10사람이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악한 것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선하고 옳은 것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에 포장된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험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두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법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고, 성향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아유 우리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합시다. 법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한데 때로는 그것이 나의 우상 숭배가 되고 내 고집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서로에게, 교회에 대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건강하지 않은 고민과 갈등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해가 되십니까? 자, 끝으로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우리의 눈에 현저하게 보이는 텐션이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깨닫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It's okay. It's okay.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민과 갈등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도 괜찮고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용납이 안 돼요. 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을 허락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왜 아삽이 고민하고 갈등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I understand. 그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도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넘어서야 할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다윗의 갈등은 이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How long? How long?
엘리야 또한 갈멜산에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적 가운데 승리한 후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 주세요 라고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It's okay. 사실 더 문제고 더 위험한 것은 아예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고민이 없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의미이고 자신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고민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또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과 고민의 갈등 없이 그냥 주입식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게 더 무섭습니다. 고민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씨름 한번 해보지 않고 그냥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 아마 우리 한국적인 신앙의 가장 병폐가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입식 교육처럼 주입식 신앙.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산수를 받고 이제 사역자로 저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전 늘 우리 사역자들하고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별히 어떤 사회적으로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게 왜 그렇게 믿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믿느냐? 자,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갖기 전에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그 결론에 도달했느냐를 물어보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신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요. 신학교에서 그냥 그렇게 배웠는데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씨름했어야죠. 학교에서 가르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당연히 교회에서 성경 교사가 그리고 티칭 엘더가 선포하는 말씀을 받으셔야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도 여러분 들으셔야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그런가? It's okay. 고민하세요. 갈등하세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들은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한번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갈등하고 힘들고 때로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삽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영어 성경에는 almost. 자기는 almost. 그런데 뻔한 거지 넘어진 게 아니에요. 미끄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죽을 지경까지 이른 것이지 죽은 것도 아니고요. 마치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지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니 신앙을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지만 자기가 이해하려고 고민할 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면서 들어갈 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순간마다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마 이 자리에 오늘도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달은 게 뭔가?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내 때, 내 방법이 아니라 결국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I understood.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Their final destiny. final. 아직 final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파이널 때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뒤진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바보스러운 것 같아도, 아니 꼬린 지점이 아직 아니에요. 그 파이널 데스티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어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바울을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도 고통과 아픔을 제어해 주는 것도 있지만 또 겪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저와 지금 제 아내도 저희 가정의 한 가정사로 인하여 때로는 눈물이 없이는 지낼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지금도 있어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 왜 하지만 결국은 제 방법이 아니고 제 시간 타이밍이 아니고 하나님. 아삽이 또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정의예요. 이 고민에 왜 빠졌냐면요, 자칫 하나님의 축복의 정의와 가치관에 대해서 혼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러분에게 복이 뭐예요? 뭐가 중요하세요? 성공하는 것? 마음의 소원대로 다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형통함 가운데 잃는 것이 있고요, 고난 가운데 얻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함 자체가 행복은 아니에요.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 이 사이콜로지 잡지에서 연구 조사가 뭐냐면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다운 증후군이 있는 가족들의 행복 지수가 일반인의 행복 지수보다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돼서요. 아니, 그런 비극적인 일인데 어떻게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더 행복 지수가 높을까? 아마도 그것은 자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가지고 누려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더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사람의 눈에는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나니.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보세요, 저 괜찮잖아요. 판단하고 힘들고 저주스러운 일은 저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거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사리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행위 중심이라면 결국 누구의 자랑이 됩니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삽의 결국의 신앙 고백은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느 순간 아삽의 불평과 원망이 17절부터인가요? 기도로 바뀌어요. 주여, 주님, 그리고 저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까. 아삽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거의 미끄러질 뻔했어요.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 살려고 저는 하루 종일 그렇게 사는데 하루 종일 고난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악인들을 형통하고, 억울합니다, 부당합니다, It's not right,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말이 안 되고 가장 불공평하고 정말 부당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죄를 모르시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그것도 하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진리만을 말씀하셨고, 그가 하신 일은 사랑을 베푸셨는데 모진 오해와 모함을 받고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서 부당하게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부당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까지. 내가 진짜 부당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적인 부당한 순간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Why?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공평하고 부당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당연히 우리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류 최고의 부당한 일을 당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